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기억하시며 일상 가운데 언제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1부, 2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를 나눠보자면 1장에서 39장까지가 1부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2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 이사야서 하나만 가지고서도 성경 전체의 주제를 관통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심판받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과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2부, 이제 2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권만 가지고서도 일부를 구약 안의 구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약 안의 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은혜의 하나를 주제로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은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요즘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새벽 기도를 안 오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싶으실 수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오늘 새벽에 어떤 본문을 읽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있는데,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자부하며 살지만 아닙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준비가 되어서, 내가 능력이 돼서, 역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장래에도 은혜로 인도하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곁길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순간에서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범죄하였던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 회복의 핵심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들의 공고하고 비참하고 비루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는 과거에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제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백성, 나의 소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벅찬 표현들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이 표현들이 벅찬가?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역은 먼저는 남유다 지역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이사야 사역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아수르의 그 백성을 이미 흩으신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남유다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남유다마저도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든든하게 세우셨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데, 솔로몬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그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반의 통치, 그러니까 남유다가 속해 있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추대해 가지고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나뉘어진 원인은요 정치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솔로몬 때에 이미 솔로몬 때에 그 백성이, 왕을 비롯하여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에 소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던 그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남유다를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심판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흩으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심판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징벌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성경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연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구나, 모든 억압과 노예의 그 슬픔, 질고를 끊어내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구나, 자연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한 이유는 남유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회복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 멸망한 채, 그렇게 유리한 채 슬픔과 질고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으로서 죄의 멍에의 사슬에 묶여있던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토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회개하여서 회개의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부터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인도하심 속에 그들을 때로는 징벌하시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것을 모아 정리하여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형편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받은 은혜가 선명히 있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만한 재간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이나 지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성품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지켜보려고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를 의지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져가며 더욱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우리가 잘하여서 깨달아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여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있을 때에도 아무런 힘이 없어 한숨밖에 내쉴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넘어져서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징계하시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훈육할 때 여러분, 그 훈육의 주제 앞에 부모님이 맹렬하게 훈육하시겠지만 그 맹렬함 속에는 어떤 마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 다시금 돌아오라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인도해가는 부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훈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이 좋지 못하고 신앙의 길로 온전히 접어들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여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편과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9절 말씀을 상반절 하반절 두 번 나눠서 읽어볼 건데 노란색 표시된 부분까지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아멘.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모퉁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너를 붙들며라는 이 부분에서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은요, 데리고 오다라는 뜻이에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온다. 땅 끝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어려운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와 주실 것이다,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를 부르고 오는 원어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바벨론이 올라가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불러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오직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제 9절 하반절 뒷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그들이 고초를 겪은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싫어하여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여러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은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진노하시는 중에도 절대로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노의 이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진노를 일으키시면서 동시에 긍휼의 마음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무언가 바라는 대로 술술 잘 풀려가면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어깨가 으쓱해져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감사 중에도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고초를 겪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외부적인 요인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숙하면은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원인을 찾아서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끝나지 않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런 우리의 마음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이 어려움 앞에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가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원인들에서 외부적인 요인들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빠져서 치우치는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과 고초 속에서 나를 혼자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진노하신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여나 내 인생이 은혜의 꽃길만 걸어가야 되는 내 삶이지만 연약함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침체하거나 그런 중에 있다면,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화답하여 주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노란색 표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도록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며 어려움 중에도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도 비슷한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약속인 것이에요. 11절 12절에 이 약속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다투는 자들, 그들을 멸하시고
흔적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굳세게 붙들리라.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약속을 더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 참 우리 삶에 찾아오지 말아야 될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절망이라는 의미 속에 이제 삶을 보내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경험해 보신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 절망, 무슨 일들을 하여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하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굴레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모두 다 그랬을 것입니다. 아수르에 멸망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남유다 백성들마저도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의 생활,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너무나도 고단한 세월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 앞에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당부에 당부를 더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분명한 진리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어려움의 주제가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불안과 걱정이 도무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형편에 우리가 가장 힘있게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권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어떤 어려움 중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담대히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부르셨으며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먼저 14절을 함께 살펴봅니다. 14절 표시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앞부분에 8절 부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남유다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15절 16절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읽으셨던 이 구절이랑 14절 첫 부분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연결이 되나요? 혹시? 연결이 되지 않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8절의 표현이 오히려 더 연결되는 그러한 15절 16절의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 16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 먼저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 이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회복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해 주시지만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베푸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가 잘하여서 종살이 하다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여서 하나님 은혜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백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단어들을 듣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저는 가급적 원어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좀 그렇게 노력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들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오늘은 좀 예외적으로 이 단어를 좀 한번 기억했으면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카리스. 카리스가 뭐냐면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가 뭐라고요? 근데 이 담겨져 있는 원의 의미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 카리스가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믿음 생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봄 속에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이 받은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가 안 된다. 참 은혜가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간혹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속에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예화들을 이용하면서 제가 표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그런 표현들 속에 반복되는 습관처럼 나오는 그 표현 속에, 그 표현은 하나님의 뜻과는 연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없다,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표현의 방식들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요인들은 있을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교회에 오셨을 때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모습에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은혜가 안 된다 싶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버러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가정이건 교회건 삶의 어떤 자리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까지 포함해서 나고 자란 교회까지, 어릴 적 태어나서 살았던 교회까지 포함하면 9개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보통 어릴 때 유년 시절의 기억, 몇 살 때부터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3살, 4살 때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요, 마당이 넓고 미끄럼틀이 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시골이었지만, 청송 꼴짝의 시골이었지만 교회가 100년이 넘는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도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라는 사람의 기준에 사로잡히니까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어릴 적 봤던 그 모습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자라면서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분열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교육자 때는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건 여러분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 속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 속에 문제 해결책을 찾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 가도록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려움 중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자, 그 바라봄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자기들이 잘해서 회복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아.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은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도약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일들이 먼저 생각이 나고 다른 일들의 마음이 쏠리게 되면은 믿음 생활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간다고 싶으면서도 우리는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유다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은혜가 없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수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봄 속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값없이 거저주시는 카리스,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한 이 삶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매 시간 매 순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하나밖에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내 삶 속에 은혜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내 삶의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 속에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무더운 여름 지칠 수 있으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